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데 기뻐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아리교회 담임이 되어서 가장 많이 듣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얼굴이 참 편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파 생활이 있었잖아요. 연급이 다른 이제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1년이 늦는데요. 이제 미파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메아리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기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기쁜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있는 장소만 다르지 빌립보서잖아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서 힘든 상황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사도 바울 지금 순교할 그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 교회도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 밖에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죽임을 당할 어떤 그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자기 생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순교해도 괜찮죠. 우리가 이 로마 시대 그 박해의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잔인해요. 야만적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기독교인들이 슬픔과 고통에 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인간적인 기쁨 아니고요. 이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거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감옥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의 배경으로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거 생각하면은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좋은 게 결국 감옥에 갇히는 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예수 믿기 힘든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박해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 배교하고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예수님 배교하고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가는 기쁨, 박해가 고난이 이 교회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그 기쁨, 복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들이 그 박해 받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알게 하라는 말은요, 원어로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요즘 그런 자료들이 많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것은 구별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아니면 교회나 똑같다.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가 더 못하다. 이러는 것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신학교에는요, 저 신대원 다닐 때도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윤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윤리가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꾸 이렇게 윤리적인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전임자가 이제 이 교회의 이름을 메아리 교회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 메아리 교회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것이 메아리 교회의 의미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기쁨과 간용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영적인 필요, 또 우리의 육적인 필요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간구는 부족, 필요, 탄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한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음 부족하니까 믿음 더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구하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것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thankful heart라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 가득 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데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족한 것들만 이렇게 눈앞에 부족한 것들만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빌립보서 안에서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필요한 것이 많죠. 인테리어를 보면서도 저희도 이제 봄 되면은 그 바깥에 시트지를 창문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또
예배 인원들도 많아져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재정도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셔야지 우리가 우리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 마치 폭풍 속에 그 배 하나 그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참 이렇게 그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면은요, 그 목회의 철학이라든지 목회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그 문제 하나가 나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오니까 뭐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평안이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걱정과 근심, 눈앞에 보이는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이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평안은요, 문제를 더 이상 문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불러오는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 눈앞에 근심, 걱정, 문제들 또 필요들을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